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예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 녹취록과 그 분석 내용입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셨고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넘어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제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 좀 깊이 보려는 이유는요. 단순히 설교 내용을 아는 걸 넘어서서 그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수동적인 은혜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랑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파헤쳐보고 싶어서요. 자, 한번 좀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설교가 참 흥미로운 게 은혜랑 믿음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그 사이의 긴장감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특히 목사님은 요단강 건너는 사건 있잖아요. 그걸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특히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것도 물이 막 넘치는 홍수기의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그 상황. 거기서 어떤 믿음이 필요했는지가 설교의 핵심이더라고요. 저도 그 은혜 설명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께서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이렇게 딱 정의하시더라고요. 네, 명쾌하죠.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데 누가 낙하산 딱 채워서 밀어주는 것처럼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우리 구원이 진짜 그런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이 다 그런 예시다고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인도받은 거니까요. 맞아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목사님이 이런 받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걸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데 거지 근성 아니면 소비자 근성이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거지 근성이요. 좀 세네요. 네, 그쵸. 약간 직설적이신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왕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꼬집으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그 피투성이 고아가 왕비되는 비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큰 가능성인지를 보여주시면서도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불평만 하거나 수동적으로 있는 태도,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그런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거지 근성이란 표현이 좀 강하긴 해도 안주하려는 마음을 좀 깨우려는 의도는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은혜 상태에서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상징적인 다리가 바로 유단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그거죠. 요단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건너라고 명령하신 때가 하필이면 물이 제일 많아서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는 홍수기였다는 거죠. 와, 가장 힘들 때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딱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상황만 보면 절대 못 건너는데 건너라니. 이건 정말 믿음 없이는 안 되겠네요. 근데 이게 홍해 때랑은 또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네.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언약궤,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담가야 했어요. 먼저 행동을 해야 했군요.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아주 명확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상황이 나아지기만 기다릴 건지 아니면 말씀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디딜 건지 이거죠. 그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행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다고요? 네. 첫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용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불확실성 속으로요. 용기. 둘째는 먼저 밟는 행동이에요. 남들 눈치 보거나 계산하거나 상황 따지기 전에 말씀이 그러면 그냥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먼저. 네. 그리고 셋째는 굳게 서서 버티는 인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믿는다는 뜻도 있지만 버티다, 흔들리지 않다 이런 뜻이 강하거든요. 헬라어 피스티스도 신실함, 충성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걸 강조하셨어요. 용기, 먼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인내. 듣기만 해도 이게 쉬운 길은 아니겠다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믿음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드는 성도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처럼요. 네. 반면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 때문에 요단강 동쪽 땅에 그냥 머물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아, 그 지파들이요? 네, 그 지파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작은 안락함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놓치는 그런 소탐대실의 결과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선택의 결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쭉 들어보니까 이 설교는 정말 듣는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좀 깨우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네요.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같아요. 분석 자료에서도 그 거지 근성 같은 표현이 좀 세다는 언급은 있지만 메시지 자체는 아주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결국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재에 안주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요단강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발을 내딛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 단순히 머리로 아는 믿음을 넘어서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 수준을 넘어서 이제 왕과 왕비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도전인 거죠. 네. 오늘 예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넘어 믿음으로라는 메시지를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면 믿음은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먼저 움직이고 또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설교를 듣고 나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요단강 앞에서 그냥 물이 갈라지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디딜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그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